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침은 마태복음 6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로 18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금식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서 금식기도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성경에는 금식기도의 사례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금식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가 하신 기도도 모범적인 기도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공생애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금식 기도 후에 나타나실 일을 살펴보면 금식 기도 후에 사탄의 시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금식 기도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금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경우의 금식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자기를 위한 금식 기도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금식 기도가 하나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금식 기도 하나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금식 기도에는 자기를 위한 금식도 있다고 이제 하셨어요. 어떤 금식이 이런 금식 기도인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슬픈 기색을 내며 얼굴을 흉하게 하는 금식,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금식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네스테이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음식을 먹지 않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 기도에는요, 자연히 뭐가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배고픔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는 사람이 이 같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보이려고 슬픈 기색을 한다든지 얼굴을 막 흉하게 한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금식하고 있어 자랑하려고. 예수님은요, 이런 금식을 가리켜서 무슨 금식이라고 하냐, 의식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금식이 있습니다. 이 금식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금식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 주님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어라.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할수록 더욱더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금식의 자세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금식을 하는데 금식의 참뜻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금식 기도를 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는 데 있어요. 우리가 언제 금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죄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다 내려놓고 잘못한 거에 대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는 기도.
이스라엘의 이 최악의 왕이 누구냐면요, 아합 왕이에요. 아합이 이 같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21장 21절로 29절 이하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네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저가 네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그래서 아합에게 내리지 않고 아들에게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같이 악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아합 왕에도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용납하셨고 그에게 내리실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민족적 순환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금식기도가 필요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이 메데바사의 수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민족적 일대 순환의 위기를 이스라엘이 맞아요. 이것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하만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몰살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유대인인 모르드게와 왕비인 에스더가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에서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악한 음모를 꾸민 자들이 오히려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멸망의 경종이 임할 때에 금식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자, 요나로부터 경종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 요나가 다니면서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금식하며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을 회개하는 그 모습을 봐요. 그리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우리는요, 환난 날에 금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금식기도야말로 환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헌신의 하나로 금식기도를 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요, 금식기도하면서 주님의 지시를 기다렸어요. 바울이 여러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도 금식기도를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금식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교회를 섬기려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의식적인 금식이나 의미가 없는 금식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